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 입술의 산제사다. 입술의 산제사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런데 이 찬양,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밸런스 잡는 게 참 중요하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뭐 해야 돼요? 밸런스를 잘 잡는 그런 교회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착고에,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이죠. 착고에 딱 매여 있는데 기도하고 밤에 찬양할 때 놀랍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인도에 개척 선교사가 있어요. 스칸 목사님이라고. 스칸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이 사는 아주 인도에, 저도 인도를 가봤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제가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가서도 그렇고 태국에서 선교사 대회 하는데 인도 선교사님들이 한 30명 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저 안쪽으로 그쪽에 들어가는데 원주민만 있는데 거기는요, 선교사가 거기 한 자기 섹터에 1억 정도가 된대요. 사람들이. 미국, 영국, 루마니아 해가지고 선교사 다 합쳐야 10명밖에, 자기까지 해서 10명밖에. 그러니까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영혼이 1000만 명이야. 1000만. 근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진짜 이 원주민들은 너무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고 이 문명하고 아주 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카 선교사가 그 원주민 있는 데 갔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웬걸 창을 갖다 심장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두려움이 팍 오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찬양을 들려주고 죽겠다. 그리고 가지고 간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가지고 탁 하는데 3절쯤 됐는데 이제 눈 감고 뭐 찌르면 찌르고 죽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촥 바이올린을 했는데 놀랍게 3절 다 하고 눈을 떴는데 이 사람들이요, 창을 다 내려놓고 울고 있더래. 거기 가사도 없잖아요. 근데 음만 듣고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찬양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하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참 신기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니 심지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사울이 귀신이 역사할 때, 자기가 가지고 가는 악기를 할 때 그 귀신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입술의 산 제사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46, 47, 48, 49, 50, 150까지 참 신기하게요, 앞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똑같아요. 어떻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맞아.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술이 찬양할 때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이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과 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얼흥얼 흥얼흥얼 늘 찬양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나요? 그죠? 찬양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만큼 주님을 찬양하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자, 생전에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나의 평생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야, 참. 여러분, 찬양은 며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동네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게 부뚜막에서 불을 뗐잖아요. 불을 뗐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밥을 하면서 이렇게 불을 떼면서 부직갱이 있잖아요. 부직갱이를 붙잡고 그거를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에? 얼마나 밥을 하면서도 그거로 박자 맞추는 거예요. 부직갱이로. 그러면서 두드리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요 큰 축복이야. 제가 이필용 권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이필용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는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는요, 성경만 들으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찬송 들으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너무, 그러니까 아주 듣기 싫은 거야, 찬송이. 그런데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 정말 울면서 받아들였어요. 그 뒤로부터는요, 권사님 보고 찬양 좀 틀어달라고.
할렐루야. 야, 이게 바뀌어요. 사람이 정말 주님 만나면 그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고 찬양으로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쓸데없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귀인들은 사실은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전에 이 성경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거기에 보면 방백들이라 그러는데 방백이 뭐냐면 권세자들이에요. 권력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 군대는 그러죠. 줄 잘 서야 된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줄 서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정말 나를 도와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이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 아니면 밥 한 숟갈 떠주는 거 그 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1초라도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평생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옛날에 왜 카세트 있었잖아요. 전축 카세트. 그러면 신방을 무조건 가요. 신방 가서요 갑자기 그거를 탁 틀어본대. 그러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왜? 집에서 날마다 그걸 들어놓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소망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입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세요. 그거를 위해서 사세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요즘에 돈독에 올랐대. 저 진짜 돈독 올라야 돼요. 제가요 선교해 보니까 돈 없으면요 선교 못 나가요. 돈이 없으면 선교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 거부가 있어야 됐다니까. 거북스럽대나? 참 이게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니 내가 거부가 되고 내가 잘 돼서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돼야지. 세상에 목사님이 돈독이 올랐다 그러나 뭐 별소리를 다 해. 이게요 그릇이 하지 않으려면 가만히라도 있어. 이게 전문 용어로 초친다 그래. 그거 보고 왜 초를 쳐? 우리 성도님들이 거부가 되세요. 왜 목사가 아니 진짜 저는 정말 선교의 꿈이 많거든요. 선교 생각하면요 잠이 안 와요. 진짜 막 제가 설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요 목숨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금방금방 바뀌고요, 뭐 속이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내가 소망을 둔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만큼은 변함없으셔. 진짜 믿을 만한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이 입술이 날마다 열려져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줘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초대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눌렸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억눌렸고 복음이 없으니까 억눌렸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째째한 분도 아니에요.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고 평생에 섬길 만한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요 눈이 가려지면 몰라요. 근데요 참 신기해요. 지식의 눈이 딱 뜨이면 공부가 재밌어. 지식의 눈이 뜨이면 공부가 돼. 근데 지식의 눈이 안 뜨이면요 가르쳐줘도 손에 쥐어줘도 뭔지 몰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야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요 예배가 힘들어. 신앙생활이 너무 짐이 돼, 짐.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눈이 딱 뜨이고 나면요 얼마나 행복한 예배인데 영적인 생활이 다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이 밤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요 다 똑같은 자리에서 듣고 하지만 이게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그래야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쏙 들어오는 거야.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이게 진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대상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고, 여기에서 말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객과 고아와 과부. 자기 스스로는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객이 돼야 돼.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고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누군가가 도와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래서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굽게 만든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뺑뺑 40년을 돌죠. 40년을 도는데요, 뱀에 물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요 이게 뺑뺑 돌아요. 근데 그게 꼬불꼬불이에요. 꼬불꼬불. 다른 때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때는요 꼬불꼬불 다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게 하시는도다. 근데요 이게 굽었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뱀의 형상이야. 저희 이거 원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뱀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굽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의 언어가 꼬부라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악인들의 길은 굽어 꼬부라져.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신다. 뭐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시대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평생토록 영원히 찬양한다. 그리고 마지막 딱 덮으면서도 할렐루야라고 말했어요. 이게 할렐루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외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편 146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여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